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날, 오늘 이제 이자 마지막 날인데요.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고 9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정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이 선포됐지만, 그리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구약의 영향을 받고 있고, 성경이라고 할 때도 구약이었고, 또 그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의 영향 아래 있었고,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이 제사법, 제사의 규례에 관한 그 문화 속에, 또 종교 속에, 그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된 뒤에도 그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때로는 복음이기보다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그 성막에 이어진 성전 제도였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이유도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데 있죠. 또 그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도전하셨던 것은 결국 유대교에 도전하신 거고,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것은 유대교를 폐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메시아라는 그 개념이 얼마만큼 이 구약적 배경을 완성하고 새로운 제사 제도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었는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공동체를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를 1장부터 4장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히오스투 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예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죠. 1장 또 6절부터 2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우리로서는 천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이 당시 히브리서 공동체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가 물론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좀 반대로 천사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바로 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건 맞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천사들, 천사장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해서 그 천사들을 통해 사탄과 싸우고 그 사탄의 어떤 위협 아래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뭐 어떤 이렇게 극대화할 필요는 없지만 천사의 존재가 있고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공동체는 그게 너무나 반대로 극대화돼서 1장 4절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제 2장이 그것이고 3장에 가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거죠. 모세야말로 가장 강력한 유대교의 어떤 교주처럼 여겨진 거죠. 거의 하나님격으로 여겨졌죠. 그걸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갔을 때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죠. 그러면서 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아론한테 어떻게 요구했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가 문제가 있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낸
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그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 하나님을 믿지만 모세에 대해서 거의 하나님과 동격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모세는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이건 좀 약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어요. 그 위대한 모세를 예수님이 지으시고 모세가 집에 불과하다니. 근데 그게 사실이죠.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누구시냐? 구원자시다. 이 구원을 특별히 안식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안식입니다. 초반부에는 안식.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상중하 중에 상에서는 안식이고 오늘 부분에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뭔지. 결국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을 규정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믿으라, 신뢰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고 이 초반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근데 그 안식에 누가 들어가느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4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안식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땅과 연결이 되죠. 그런데 그게 누가 못 들어갔냐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들이 거인이고 이스라엘 메뚜기가 같다고 할 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땅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영토죠. 하나님 나라 주권 백성 영토 중에 영토예요. 그래서 그 영토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자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막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기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했고 5장부터 7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4장은 구약 전체를 봤다면 이제 5장에서 7장은 제사와 관련되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늘과 같은 존재죠. 뭐 오늘날 카톨릭 신자들이 교황을 보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아주 그런 존재가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이제 인용을 하죠. 그래서 5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의 계보를 따르는 분이다. 뽑힌 제사장과 나은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도 족보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계보에 있고 예수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보에서 나온 제사장이다. 그래서 5장 6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순종하라. 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멜기세덱 제사장, 그보다 훨씬 높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6장에서는 그 약속을 소망하고 끝까지 순종하라인데요. 이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이제 샌드위치 구조인데 5장은 멜기세덱의 반차, 또 7장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그러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그 가운데 토막인 6장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주신 약속, 구원의 약속, 안식의 약속을 소망하고 끝까지 순종해 가는 것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약속, 이 약속이라는 게 테스터먼트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고 이걸 언약 신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변하지 않고 성취되었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림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도 역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이야기 보면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에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나오고 8장부터 10장은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는 공간인 성전.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들의 모든 거룩과 신앙의 핵심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곧 하늘인 거예요. 이게 곧 구원의 장소였어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성전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 도전했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8장부터 10장의 이야기인데요. 8장을 먼저 보면 두 제사장을 비교합니다. 옛 제사장과 더 좋은 언약의 제사장. 예수는 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고 더 좋은 건 신약의 언약의 제사장이죠. 8장 6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 더 이상 히브리서 공동체에 호소하는 겁니다. 구약에 얽매이지 말아라. 제사제도에 얽매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새 것이 있다. 이 내용은 이 8장의 내용은 다시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 위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예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시켜서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제사장을 8장에서 대비시킨 뒤에 9장에서는 두 성소를 대조시킵니다. 이거 역시 이게 이제 오늘 살펴볼 거죠. 그래서 한 성소는 땅에 있는 것, 또 다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 이거는 지리적인 의미,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땅이라는 것은 옛 것을 의미하고 구약적 의미하고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또는 신약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 거지 이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땅과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9장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땅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모 단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예수께서 오신다. 그리고 그 지리적인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와는 정반대되는 거죠.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는 단지 성전을 허물라고만 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성전이 되셨죠. 그리고 승천에 가시면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성전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로 성전이 없는데 왜 어떻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건지 이거는 히브리서 9장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죠. 8장에서 두 제사장, 9장에서 두 성소, 10장에서는 두 제사. 그러니까 이 8장의 10장은 이 레위기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건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장소로서의 성전, 성막, 그리고 그 안에 그 제사를 집전하는 인간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대신에 희생에 죄를 안고 죽어야 할 제물, 이 세 가지 다 언급하는데 10장에서 두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옛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뭐죠? 동물로 드리는 거죠. 4절에 보면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일시적으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죄가 그 만나는 것만 허락하지 그 만남 이후에는 그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죄를 덮어버리는 거지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백성도 어떤 대단한 재물을 드렸어도 자기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제물을 바치고 죄사함을 선언받았을 뿐이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밖에 있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지성소로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염소의 피는 죄의 그 책만, 죄책, 그 순간적인 죄책만 없앴지만 예수의 피는 죄의 책의 뿌리, 근원,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몸을 찢으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육체의 찢어짐과 휘장의 찢어짐 이게 대비가 되면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복음을 강조합니다. 11장부터 13장은 그렇게 예수가 뛰어난 분이다. 앞에서 여러 존재를 통해서 모세보다도 또 그다음에 이 성전 제물 제사장보다도 뛰어나다. 그렇게 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3장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그 예수와 실제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 그분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 수가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적용적인 측면을 11장부터 1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로 나타나는데 11장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만 보면 믿음은 삶이다인데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믿음하면 보통 관념으로 많이 생각하죠. 특별히 그 관념의 내용도 교리와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부분 우리가 11장에서 볼 거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당신들은 지금 어떠느냐 묻는 거예요. 히브리서 공동체에. 당신들은 지금 어떠냐. 구약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당신들의 삶이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다. 그게 바로 성전 되시고 재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모세보다 뛰어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들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따라간다. 그럼으로써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을 그런 비극을 막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한 다음에 13장에서 마지막으로 비전을 제시합니다. 신앙의 예를 11장에서 들고 이렇게 안 살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13장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끝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까지 어떤 제사나 모든 이야기 어떤 교리에 관한 이야기 무슨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삶이에요. 삶.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모든 교리를 이야기했지만 그 교리를 말한 목적은 뭐냐면 이 복음의 허위에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상당히 이론적이고 복잡하고 두서가 없고 반복되고 하지만 마지막 13장을 읽어보면 이제 좀 명쾌하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13장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2000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어떤 면에 상당히 신앙을 교리화하고 어떤 예배를 그 예배가 아닌 sacrifice, 미사, 아직도 카톨릭 미사를 드리고 있죠. 거기는 아직도 제물을 바치고 다 합니다.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걸 반복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냐? 우리의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 하는 적용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13장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서로를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건 상당히 혼동스럽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약의 모든 사례를 들면서 구약의 율법과 모세와 또 영계에 있는 영지주의 천사들보다 또는 성전과 대제사장과 제물보다 그 뛰어나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실 메시아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 믿음은 삶이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